7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지난주 예배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기간을 가졌던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의 이름과 통치기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었고 무려 52년의 긴 통치기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나라 바깥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 안으로는 농경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 유다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교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만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여기며 이 제사까지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사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우시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을 그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아사랴에게 화를 내며 끝까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나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죽은 뒤 그를 뒤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요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시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위태해질 수 있었던 그 남유다는 다행히 요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요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담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방 사람들이 했던 인신 제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돌아올 기회도 주셨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그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였던 앗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모습이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당시의 앗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했던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과 함께 왕궁의 곡관과 성전까지 다 열어서 금과 은을 그에게 바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을 다른 나라들의 이방 신들보다 그리고 앗수르보다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앗수르가 아하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에게 벌과 가시와 찔레와 화살과 같이 되게 하셔서 그를 괴롭히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상보다 그리고 앗수르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 예고된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돈과 성적보다 친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돈이, 성적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코로나와 그리고 코로나에 이어서 계속해서 찾아올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4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중에서 한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긴 했지만 그 수가 애굽보다 많았고 힘도 애굽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듯 당시의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수도 많았고 힘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그 종된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가 끈질기게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그 증거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은 두려워하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같이 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사사기의 기드온 때를 의미합니다. 당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무려 7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모습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미디안에 대해서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무려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드온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구린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앗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앗술을 사용하셔서 아하스와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앗술을 하나님께서 마치 군복이 불에 살라지듯 심판하심으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것은 앗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앗술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앗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하스와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권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적과 돈과 사람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입니까? 우리의 생명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적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옥죄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생명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듯 미디안을 물리치듯 그리고 앗수르의 군사를 불살라 버리듯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왔듯이 내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돈과 성적과 사람과 또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권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증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체력과 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험 기간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련회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더 강하게 유혹하는 세상에 대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귀한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리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명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